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제 오늘 이틀인데 조금 정이 들려고 그래요. 표정들과 눈빛이 너무 좋으니까 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기왕 우리 오늘 은혜 받을 거 3열에 계신 분은 옮겨서 전부 2열, 1열로 조금 비우고 싹 일로 와주세요. 우리 흩어질 필요 없습니다. 왜 흩어져요? 꽁꽁꽁 모여야 됩니다. 보이고? 저 뒤에 계신 분 빨리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아까 이 목사님께서 이미 정리했는데 더 바짝 쪼아야 돼. 이쪽도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첫째 저를 위해서 앞에선 강사가 시선이 흩어지는 것보다 모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영적으로 초점이 딱 맞아지고 말도 좀 더 잘 되어지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요? 지금. 예, 감사해요. 카메라만 보면 많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간단한 예로, 비근한 예로 난로가 있죠. 난로가 붉게 달아서 펄펄펄 화력이 좋습니다. 근데 멀리서 봐도 난로인 줄은 알아요. 난로이다, 뜨겁겠다. 근데 평생 가봤자 저 뒤에 있으면요, 난로인 줄은 알고 난로가 뜨거운 줄은 알아도 한 번도 난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실감이 안 납니다. 가까이 와서 땀도 흘려보고 손도 한번 대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래야만이 난로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 중심으로 계속 앞으로 와야 돼. 앞으로 와서 가까이 와서 어디가 제일 좋으냐? 목사님의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가 보이는 자리 제일 좋습니다. 아주 또 침이 막 튀는 자리. 물론 한정됐으니까 다는 못 오는데, 그러니까 오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와서 앉아야 돼요. 선착.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뒤에 앉은 분들은 시험 들지 마시고요. 늦게 오면 할 수 없이 뒷자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우리 길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말 이래도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옵니다. 진짜요. 몇 명만 움직이죠. 전부 굳세어라 검순하고 앉아. 절대 궁둥이에 지남칠이 붙어가 안 일라 아마. 또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한 자리 앞으로 오는데 거의 3년 걸립니다. 3년쯤 되면 앞으로 오고 자연스럽게 앞에 앉는 분들은요 참 진짜 이미 나름대로 다 이제 된 분들이에요. 오늘 또 되게 좋아하시는 또요.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하고 에베소 6장 말씀으로 간증을 한번 담아 보려고 그래요. 에베소 6장 말씀은 아주 우리가 잘 눈에 익은 말씀이죠. 10장의 10절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하는데 솔직히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믿습니다. 특히 좀 배웠다는 분들, 아주 좀 과학, 문명, 철학, 박사 이런 분들은요, 이런 영적 얘기를 하면요, 픽 웃습니다. 그것도 시잘데없는 샤머니즘 같은 얘기를 하냐. 이제 옛날 아주 미개의 어떤 중세 시대나 무속적인 그런 이야기지. 요즘 이 대명천지 밝은 이 대낮에 이 문명의 시대 속에 무슨 영적인 이야기, 귀신 이야기 그렇게 하냐라고 아주 픽 웃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래 생각한다라도 손으로 하늘을 가리우죠. 실제로 온 땅은,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시작과 끝이 있게 만드셨고, 또 하늘에 있는 섬기던 천사들이 반역해가지고 결국 내어 쫓겨서 추방당해 후공의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타락한 그 영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이 무서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몰라.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가서 교회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치를 빨라야 돼요. 딱 보고 이런 게 어떤 교회인지 딱 보고, 눈은 작아도 빨리 볼 건 빨리 봐야 돼요. 딱 보고 이런 교회는 영적인 얘기 했다가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고
우습게 생각하겠다 싶으면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흐름을 따라가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길게 딱 보는 순간에 와, 여기 완전히 열렸다, 야. 완전히 버글버글 끓는다, 야. 완전히 막 사통팔달 열렸다, 야. 이런 게는 너무 하기 좋은 거예요. 마음껏 또. 그래서 오늘 밤은 조금 이제 그쪽 좀 신비로 일상의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의 세계, 과학의 세계, 만져지고 보여지고 인과 이제 딱 결과가 만져지는 이런 어떤 논리의 세계가 아니고 뛰어넘는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같이 한번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이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저 하나님께서 안 죽을 정도로 깔짝깔짝 그렇게 끌어오신 은혜가 있는데, 특히 오늘 한번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당직 개장을 할 때입니다. 당직 개장은 뭐냐면은 야간에 교도소를 책임져야 돼요. 소장을 대리해서. 그건 중요한 직책입니다. 시설, 보안, 인원, 무기 전부 다 통제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이제 제 밑에 보좌관이 둘이 있습니다. 좌우에 이제 1부, 2부 보좌관이 있고, 그 보좌관 밑에 한 몇십 명씩 또 직원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한 이제 조직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보좌관 두 사람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왼팔 오른팔인데, 한 사람이 집에 일이 있어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이제 보충을 받아야 되죠. 그래 이제 위에 상부기관에 급하니까 빨리 좀 하나 내려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도 알겠다, 일주일 내로 이제 발령 내주겠다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요, 진짜 기대가 컸어요. 하나님, 이번에 오는 보좌관은 어쩌든지 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좀 보내주셔가지고 저랑 같이 손잡고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 험하고 무서운 청송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 좀 되게 해달라고. 이때 아멘 센스인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하려니까 조금 이제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 금식을 하자 하고 이제 아침 금식을 일주일 꼬박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딴 거는 좀 흉내를 내는데 참 안 되는 게 금식이에요. 와, 진짜 금식 어렵습니다. 생각만 해도 골이 아파요. 또 굶어야 나 싶은 게, 또 이제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일 금식 준비하면요, 한 열흘 전부터 엄청 퍼먹습니다. 이제 막 겨울잠 자러 가는 곰새끼처럼 막 꾸역꾸역 묶고 이제 이래가지고 준비를 해요. 옷은 벗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정말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래 기도를 했어. 근데 일주일 정도 됐는데 왔어요, 한 사람이. 키도 뭐 그냥 빵빵한 게 뭐 덩치가 장군 한 게 첫눈에 봐도 이거는 굉장한 피지컬이 대단한 사람이요. 이제 신고를 받았죠. 신고 받고 얼른 이제 그 인사기록 카드를 살펴봤어요. 뭐 종교란을 봐야 되죠, 그죠? 딱 보니까 종교란에 글자가 딱 3글자가 적혔어요. 기독교라고 적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면은 그게 아니고 너무나 명백하게 원불교라고 딱 적혔어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내 마음을. 하나님 뭡니까? 아니 내가 뭐 돈을 달라 합니까, 떡을 달라 합니까? 우리 청송교도소에 복음을 좀 전하려고 예수 잘 믿는 일꾼 모여달라 했는데 이게 야무지게 원불교가 뭡니까? 하고 이제 힘이 쭉 빠져도 이제 어쩌겠어요. 뭐 공직사회에서 이미 발령받아 왔으니까 그냥 이제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씁니다. 쓰면서 내 마음에 그래 잘하면 또 전도해가지고 일꾼 만들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도 먹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는요 전도할 대상자가 아니에요. 와, 진짜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친구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사법시험을 준비를 오래 했대요. 이제 고등고시를 준비하다가 자꾸 시험 떨지고 하니까 이제 아예 암자에, 대구 동화사에 있는 암자에 이제 들어가지고 아예 이제 막 공부를 했는 거예요. 한참 고등고시 공부하다가 한 번은 이상한 중을 만났어. 이 중이 좀 또 뛰어난 사람이에요. 선성,
선을 하고 단을 하고 명상을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그쪽 세계에서 능력받은 중을 만나가지고 둘이 마음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공부가 뭔가 때리쳐 버리고 온 대한민국 명산 대찰 다니면서 돌을 닦고 수련하고 명상하고 길을 닦고 아니 그쪽 세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단기간 내에 아주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상당한 부분, 여러분 유체이탈 들어봤습니까? 유체이탈. 기도를 깊이 하면요, 명상에 들어가면은 자기 영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자기 집이 이제 자기 아내가 진주에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했어요. 순식간에 영이 빠져나가서 진주에 가서 그날 매상이 얼마 올랐으며 아내가 입고 있는 몸빼 색깔이 뭐며 오뚜기 라면 몇 개 떨어졌고 훤히 알고 들락날락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현실로 이 친구가 그런 능력을 있는 거예요. 게다가 공중부양도 하는 거예요. 공중부양은요, 대통령 나왔던 그 양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양반은 좀 가짜예요, 가짜. 이 공중부양을 깊은 명상에서 들어가면 몸이 공중에요. 떠요. 뜨는 거예요. 영들의 역사가요. 그래 무서워요. 근데 또 기독교 안에서 이런 분파가 또 있습니다. 미국 가면은 남부에 가면 퀘이크 교도들이라고 이제 퀘이크는 막 뜬다는 거죠. 그죠? 퀘이크 교도들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통성기도 들어가면요 집단적으로 전부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모르면요 바깥에서 보면은 전부 다 뭐 무식한 소리, 헛소리하지만 돌아보면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복음으로 받아서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에 분별이 없으면요 이제 잘못하면 헷갈리죠.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그런 친구예요. 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건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땔감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판단할 때,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장로교단에서 그런 이제 교리를 갖고 있거든요. 뭐 유기된 인간, 버림받은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이후로 인전부터도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바깥 세상의 인간, 이런 것들이 또 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거는 전도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뭐 근무자로 데리고 쓰지. 그때부터 이 친구에 대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 가자 말도 못해. 잘못해서 맞아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뭐 빵빵한데. 여러분 우리보다도 새벽에 새벽 기도 갈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겨울에 한겨울에 앞에는 반변천이라는 건 이제 조그마한 냇가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얼음을 깨고 뺀때만 입고 홀랑 보고 싹 들어가가지고 수련하고 앉았어요. 대단하죠. 해동 검도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산에 올라가면요 따다닥 하면 솔방울 다 따고 막. 내가 볼 때 도저히 이거는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한 번도 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던져놨죠. 근데 한 1년쯤 지났어요. 어느 날 밤에 이 부부가 찾아왔어. 우리 집을 찾아와서 이제 좀 놀래가지고 외반이 아니가 급히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딱 마루에 앉자마자 첫 마디가 계장님 다니시는 교회에 우리 부부를 인도를 좀 해주세요. 진짜 놀랐어요. 아니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되죠, 그죠? 아니 한 번도 기도했다면요, 기도 응답으로 알지요. 교회 가자고 제가 권면했다면 그 권면 따라 왔다 했겠죠. 근데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관로밖에 내어놨는데 그것도 밤중에 지발로 그것도 쌍으로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데려다 달래. 그래서 이제 저 너무 좋았죠.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왜 무슨 이유가 있냐니까 그때부터 막 울어요. 울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곳에 발령받아 와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계장님 밑에 일하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대. 그래서 내가 왜 뭘 하디 자네 보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딱 얼굴 마주보고 자리에 앉는 순간 천근만근 무게 짓눌리가 숨을 못 쉬겠대. 와, 여러분요 또 머리가 좀 돌아가는 분은 속으로 아이고 저 여우 저를 보시죠. 아이고 지 자랑하네. 요즘 자랑 그래 합니다. 요새 그래요. 야, 머리 좋아, 머리 천재야 천재. 와, 이런 놈 처음 봤어. 내 1등 할 때 야가 항상 2등 했지.
달리기 잘해. 엄청 빨라. 우사인 폴트보다 빨라. 더 빨라. 와, 대단한 빨라. 이래 빠른 처음 봤어. 달리기 하면 꼭 내 뒤에 붙어 들어온다고. 전부 남 떼어놓고 지가 앉아 잘난 자랑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어쩌면요, 그렇게 강력하고 파워가 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그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1년 내내 천근만근 무게 짓누린다니까 내가 잘난 자랑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요, 영적 세계에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예, 성령님은 아니지만요, 그쪽 세계에서 확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그 영성에서 뭘 느끼냐? 부족한 저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은, 예, 나는 뭐 능력이 없지만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면 그 친구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눌리겠어요. 성령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냥 하다 막 짜증나고, 그러면 이제 한데 내가 왜 눌릴까 보자, 저 인간에게. 내일은 얼음물에 돌에 끼어가자. 내일은 솔방울로 더 많이 따자. 수련을 좀 더 열심히 하자고 하고 더 눌린데 또. 예, 그럴 수밖에요. 열심히 수련할수록 민감할수록 더 눌리는 거죠, 뭐.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아내에게 그랬대요. 이번에 못 살겠다.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사표 내든지 아니면 딴 데 빽 써가지고 막 가든지 도저히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있겠다니까 그 아내가 조언을 했나 봐요. 그 박 장로가 그렇게 기가 세다면 분명히 뭔가 그 사람도 당신처럼 훈련하는 게 있다. 단련한다. 그걸 알아봐라. 알아보고 같이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했나 봐요. 그래 내 뒤를 살펴봤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단련 훈련하는 게 없습니다. 뭐 얼음물에 발가락도 안 담가요. 뭐 왜 담가요? 그 추운데. 예. 솔방울 딸 시간 있으면 잠이나 자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저 자기들이 볼 때 죽어나 사나 교회 가는 거야. 교회 죽어나 아침부터 새벽부터 낮에 오후에 저녁에 밤에 뭐 구역 예배로 보니까 교회 죽으라고 다니니까 결론 내리기를, 교회만 열심히 나가도 저런 길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가자. 교회 가서 저 길을 받기만 한다면 내 가지고 있는 기본기 플러스 교회기 이꼬르 슈퍼기가 된다. 이 친구들 욕심은요, 뭐 나중에 한 얘기죠. 길을 받을 욕심으로 이제 그걸 받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아주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하니까 올바른 신자가 되는 기본 조건을 몇 가지 적어달래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적어줬죠. 1. 철저한 주일 성수. 2. 철저한 11조. 3. 철저한 새벽기도. 요 세 개만 해도 우선 성도로서의 자격은 갖춘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신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겁나게 해요. 11조 똑부러지게 합니다. 누가 수박 하나 사주면요, 수박 값 계산해가지고 11조 하고. 주일 성수는 틀림없고, 그다음 또 웃기는 게 늘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처분해버려요. 그래서 오토바이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청송감호소 교토 아파트하고 교회가 읍내하고는 한 10리길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차량이 워낙 시골 교회니까 그저 주일날 한 번 할 정도만 하지 평상시에는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오토바이로 이제 운송 수단이 있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요 기도 생활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 괜찮대. 이제 교회에 관한 장로님 뒤에 타고 다닐 거래. 내 뒤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욕심은요, 내가 가는 동선을 같이 가야 되지. 같은 동선을 따라가야지 뭔가 길을 받으니까. 이제 난 그 내심도 모르고 얼마나 또 기뻐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태신자가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같이 움직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온 교회도 저를 보고요, 칭찬이 끝내줘요. 역시 전도 인도자가 강력하니까 저렇게 열매가 좋다고. 그러다 이제 그것으로 주님 은혜입니다 하면 내 속으로 그렇지. 약간 교만할 수밖에. 인간은요 참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교만합니다. 이제 교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조금은 해도 괜찮아요. 그만 안 하면 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한계를 알고 봐야 돼요. 교만 높이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높이 땅 넓지만 박살 나버립니다. 근데 조금 요 정도 교만한 게 요 정도 갔다가 난
뭐 별 문제 없어. 이거는 또 농담은 농담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또 진리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다녀요. 한 몇 달 지났어. 한 넉 달 정도, 서너 날 지났을까? 이웃에 있는 인근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제 우리가 집회가 있어가지고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새벽 2시가 조금 이제 남짓 됐네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어중간한 거예요. 이 길로 집에 들어갔다가는 다시 새벽 예배 오기가 너무 시간이 애매하니까 아니, 교회를 가자. 교회 가서 교육관에서 좀 쉬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도관 집사님 두 분하고 우리 이제 정주임하고 저하고 네 사람이 이제 교회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교육관에서 간증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뭐 했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나서 새벽 3시가 좀 넘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서 봤던 일이 재현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가요 회오리처럼 휘몰아치는데 바로 정주임에게 그에게 그냥 쏟아지는데 우리가 다 눈으로 보이는 듯이 느껴져요. 뭐도 세 사람이 전부 앉아가 와, 뭐 이 놀라운 일이 막 뭐 샥 근데 통곡하고 뒤집어지고 죄를 잡아가고 또 벌떡 일났다가 콱 처박혔다가 뒹굴뒹굴 구르다가 또 처박혔다가 온 그 교육관을요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섰다가 빡 자빠지고 30분 가까이를요 무슨 뭐 통나무 굴르듯이 그렇게 굴러도 희사하게 그 벽에 부딪히고 기둥에 쉘이 처박혀도 상처가 안 없고 멍도 안 들고 끄떡없어. 그 참 불같은 그 속에 눈물로 통곡으로 뒤집어져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 자기로 봐서는 길을 받았어요. 꿈에도 그런 길을 받은 거예요. 정말 저는 내 주변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분들 많이 봐도 그 정도 강력한 건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강력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건 맞아. 근데 전혀 믿음의 뿌리가 없고 신앙의 뿌리가 전혀 없으니까 좌충우돌이에요. 좌충우돌. 새벽기도 가면요 아예 그 친구 허리띠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이놈아 큰일 납니다 이거요. 놓으면요 벌떡 기도하다 벌떡 서가지고 막 걸어가요. 눈을 부릅뜨고 여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안수 집사 가서 덩어리를 툭 차버립니다. 콱 네가 집사냐고 콱 차고요. 술 처먹고 바람 피우고 다 한다고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다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다가 들고 차에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 그죠? 게다가 뭐 나는 뭐 보이는 대로 죄를 다 지져가니까 온 교회가 정주임만 떴다만 다 도망가 전만 전부 다 거시기 하니까 저는 늘 그래요. 제발 좀 네 다 나무 죄가 보인다고 나불나불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는 이유가 그 사람 면박 주고 창피 주는 게 아니고 불쌍히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여준 거지.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제발 좀 나불나불 하지 마라. 내가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내가 볼 때 눈빛만 봐도요. 말만 알겠습니다. 아니 벌써 눈빛이요. 내 당신보다 낫어. 내 당신 뚫어 보여.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요. 그놈 뒤에 태워 난 맨날 막 불안해가지고 매일 경건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뒤에 붙어 앉으시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죠? 그래, 좋은 생각, 착한 생각 넣어라. 저 와싱턴 아브라함니까. 근데 제 말은 듣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직장에 또 직사상관이죠. 또 형님 같은 장로님이죠. 매일 또 오토바이 신세지죠. 그러니까 제 말을 좀 알아듣긴 알아들어도 눈빛이 벌써 교만이 내보다 당신 내보다 하수요. 그런 눈빛이에요. 이제 그럭저럭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어느 날 우리 이제 그 직장에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있다가 과장님 한 분하고 이제 커피를 먹어요.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성경도 많이 알고 아주 뿌리가 깊은 성경 도사는 아니라도 알아. 뭔가 좀 있는 분이. 근데 같이 커피를 먹는데 그날따라 이 정주임이 커피 한 잔 먹다가 그 과장님에게 계속 노려봅니다.
이 과장님이 놀래가지고 왜 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분이 정주임의 능력을 다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이제 뭐 끄름직하니까 왜 봐 그러니까 그 이제 한참 보다가 갑자기 딱 놓더니만은 딱 손가락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때 건방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 정주임은 그때 계급이 무궁화 1개, 파줄 소장급이에요. 그 과장 무궁화 4개예요. 얼마나 높아요. 그 높은 양반한테 딱 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놀래가 왜? 그러니까 말라기 첫 마디가 말라기야. 말라기 2장 얼굴에 똥을 쳐바를 것이야. 세 마디를 던져버리네요. 여러분 말라기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노로 여기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 희생의 똥, 절기의 똥을 갖다 쳐바를 것이라는 성경 역사상 유례없는 진노의 말씀이 말라기 2장에 딱 나옵니다. 이 과장이 뭘 다 알잖아요. 하니까 그 세 마디를 듣자마자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들들들들들들 떨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막 떨다가 꾹 덤버리면서 그때부터 이 과장이 어떤 분이냐면요, 무교회주의예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온갖 이론 다 뻗쳐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만든 1등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한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 그 사탄 과장이 말라기 2장 얼굴에 똥을 쳐바를 것이야 이 세 마디 듣자마자 가다가 퍽 엎드려져서 그때부터 통곡을 하고요, 하나님 내 죽을 죄 졌습니다, 용서하시죠, 막 뒤집어지네요. 야, 제가 옆에 봐도 대단한 거예요. 와, 세다. 야, 저 사탄 과장을 한 방에 죽일 뻔해. 진짜. 와. 그 이제 대충 수습하고 그날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역시 내 뒤에 앉았잖아요. 근데 늘 막 얘가 너무 건질건질해요. 막 나는 똥이 아닌가, 나는 말라기가 아닌가. 너무 불안해요. 한참 오는데 내 귀에 대고 장로님 하고 불러요. 근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 장로님 말라기가 뭐예요? 이러네.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아직도. 그냥 말라기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뭐예요? 자네가 말라기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성령님이 너무 근심스러운 느낌이 들더니만은 과장님 이마에 말라기 글자가 새겨지더래. 말라기. 그도 말했대. 또 싹 사라지더래. 2장 또 보이더래. 2장. 그 다음에 누가 똥을 막 쳐바르더래.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래. 내가 오토바이를 끽 세우고요, 따라와 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들고 앞에 있는 빵집을 대고 빵집에 앉혀놓고 해놓고 그냥 말라기를 찾죠. 말라기는 찾기 참 쉬워요. 마태복음 바로 앞이니까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2장 똥에 있잖아. 봤어요. 보니까 말라기 2장에 정말 자기가 본 환상했던 그 과장님이 한 방에, 사탄 과장이 한 방에 넘어졌던 말라기 2장 똥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요. 왜냐하면은 자기는요, 박 장로 정도야 자기보다 하수를 알았죠. 껍데기만 예의했지. 근데 그 하수 박 장로가 자기가 본 그 어마어마한 환상, 사탄 과장이 그냥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말라기 2장 똥을 한 방에, 두꺼운 성경에서 한 방에 말라기를 찾고 한 방에 똥을 찾았어. 이야, 능력자다. 고수다. 혼자 그래 이제 착각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내 앞에 입을 다뭅니다. 그들 세계는요, 영적 세계는요, 우리 성령님의 세계가 있지만 악한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이들 세계도 치밀한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이 법칙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귀신을 아주 우습게 봐버리고 무속의 세계를 흔하지 못하도 그 세계도 나름 얼마나 치밀하고도 복잡한 나름의 조직과 시스템과 흐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무시했다가 큰일 납니다. 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걸려 살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요, 해코지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집이 평지박산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 만든 법칙에 순응해가 살아야 돼. 그런데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간에 그래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게 다 무효화되어 버려요. 말짱 헛거 이제는 딱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운명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감사한 영상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쪽 세계는 그쪽 세계대로 조직이 있고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너무 영적으로 강하니까 그들 세계는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영빨이 누가 세냐 그게요 위에예요.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뭐 성령 충만해도 그래도 연장자가 있고 인격이 있고 서로가 이제 그들 세계는요 없어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영적이 강하면요 그게 상좌에 앉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나이가 많아도 금방산 초신자들 그들 속에 영역이 없는 사람들은 핫바리들이에요. 이 사람이 절에 다니려고 그 근처 절을 몇 군데 다녀봤대요. 그런데 주지들하고 앉아 얘기하다 보면은 그 엄청난 영에 눌려서 주지가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들 세계는요 강력한 자에게 무조건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날부터 제 앞에서 입을 딱 다물고 이제 모든 걸 제 시킨 대로 이해하고 근데 보니까 그러면서도 성경을요 겁나게 읽는 거예요. 무섭게 막 읽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엎드려 자고 엎드려서 보다가 잤다가 깼다가 성경을 한 달에 몇 독씩 하면서 무섭게 읽고 왜냐하면은 많이 읽어서 말라기장 똥을 찾는 것도 박장로보다 빨리 찾자 이런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그렇게 성경이 5독, 6독, 7독, 8독, 9독, 10독을 넘어갑니다. 드디어 성경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어느 날 그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셀프 통제가 되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사람이요, 그 전까지는요 복잡해서 교회 말이죠. 딱 들어오면 막 전부 다 놀래가지고 불안한데 어떨 때는 집사님 뭐 공개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직하라 하십니다. 저울 눈을 속이지 마세요. 금방 하는 집사님이에요. 공개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뭐 어째 되겠어요. 참, 그 당시 생각하면 지금도 등에 땀이 바짝바짝 솟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드디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하다 보니까 드디어 그 많고 많은 영적 은사가 말씀으로 서로가 통제되어져 가고 구별하기 시작하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처음 제가 기도한 대로 좋은 사람 와서 손잡고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기는 원불교가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기어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도는요 해놓고 볼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일단 해놓고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면요 우리 길교회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보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근래 다녀본 교회 중에 가장 열정을 다해서 중심을 잡아서 기도에 그냥 막 기도 창구를 그냥 꽉꽉 퍼붓고 있는 교회가 지금 이게 아까 잠깐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인사를 하는데요. 분당에서 여기까지요 기도하러 온대요. 기도할 곳이 참 찾기 어려워서 여기가 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온다고요. 제가 놀래고 당황하고 기뻐하고 충격을 먹고 너무 좋았어요. 애들까지 데리고 이런 기도들이 지금 계속 주어지니까 당장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쌓고 기도의 양이 차야지 질이 나옵니다. 큰 양이 차야지 좋은 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제 이래요. 아주 흉악한 죄수 하나가 난동이 벌어졌어요. 감당이 안 돼. 통제가 안 돼. 근데 우리 정주님이 가는 거예요. 가면요, 야 잠깐만 기도하고 얘기하자. 그리고 잠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다 읽어버려요. 쫙 읽어버리고 이제 야 너 지금 오늘 난동 부르는 이유가 이게 아니고 네 내심 딴 게 있네 이거네라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버려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너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아직까지 안 들키고 처벌받지 않은 강도권이 2건 더 있네. 절달 노릇이죠.
그냥 뭐 꼼짝 못하죠. 예수 믿자, 하나님 믿고 살 수밖에 없다. 예수 믿자, 그 앞에 뭐 허물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놈들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청송교도소에 믿음의 일꾼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 때에 오늘 얘기는 오늘 참 재밌는 얘기들을 저도 하다 보니까 딴 데서 잘 안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섞어가면서 아주 오늘 재밌게 머릿속에서 구상이 됐어요. 벌써요. 벌써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저를 뽑아낸 것 같아요. 벌써요. 아멘. 이제 한 분은 소장이 바뀌었어요. 소장이 바뀌었는데 교도소장은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뭐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하다가 저 흉악범 섹터를 누가 맡고 있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많다고. 아주 위험한 곳인데 저희가 평안해야지 소가 무사하지. 그게 이제 평안과 무사고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재관이 되어서 그 소장이 고사를 지내겠대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 고사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선생님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믿음의 방법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믿음으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여기 고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꾸중을 합니다. 참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욕 얻어먹는다고. 고사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야. 고사는 한국 민족의 고유한 풍습이고 전래된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대. 그냥 안 됩니다, 소장님. 미풍양속이나 뭐나 어쨌든 제 관할에 고사장 채워 넣으면 발로 찰 수밖에 없습니다. 찹니다. 그러니까 뭐야 싸가지 없이 막 하고 막 과음을 지르고 막 쫓아내 버리네. 쫓겨나왔죠, 회의하다가. 그 이제 쫓겨나왔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참모들이 소장을 설득했나 봐요. 소장님 고정하세요. 저 인간 저 또라이입니다. 예수의 미친놈입니다. 저거 그 고사상 발로 차고 남습니다. 분탕지기지 말고 없는 걸로 하시죠. 안 하고 이제 설득했나 봐요. 그 다음날 저를 부르더니만은 어제 얘기했던 고사건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할렐루야. 그내 속으로요. 그날 감사한 금을 대빵했습니다. 그냥. 근데 한 달 가까이 그냥 고사 없이 지나가는 거. 근데 한 달 좀 지났나? 근데 이제 법무부에 뭐 보고할 서류들이 있으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출장을 저보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 출장이 되게 우리는 좋은 거예요. 바람도 세고 놀러 갔다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상하다 보안계장도 있고 행정계장도 있는데 하필 흉악범 담당 계장이 왜 출장을 가야 할까 해도 그냥 생각 없이 갔죠. 알고 보니 저를 출장 보여놓고 자기들끼리 고사하려고 작전 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를 떠나왔고 그 다음날 드디어 제 관할에 큰 고사상 차려놓고 돼지대가리 놓고 이제 뭐 음식 만들어 놓고 소장이 직원들 쫙 뒤에 세워놓고는 이제 충문을 들고 이제 고사를 지냅니다. 이제 정복을 입은 채로. 소장이요 계급이요 치안감급이에요. 엄청 높아요. 유세차 하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있는 옥상 위에서 누군가가 고함을 지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보니 우리 정주임이에요. 정주임이 그 옥상 위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절초풍하죠. 소장 계급은 하늘 땅 차이예요. 그 감히 쳐다보도 못할 직속상관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저분 놀래가지고 소장이 제사 고사다 말고 누구야 저 뭐야 하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저 정태영 주임이라고 박효재보다 더 또라이입니다 저거. 그래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고사 지내시죠.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또 이제 유세차면요 갑자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벌선 형제여 막 악을 써대죠 뭐. 그래도 어차피 또 싸움이 이게 갈멜산 싸움하고 똑같아요. 또 이제 어차피 소장이 또 이제 또 유세차하면요 라사라라마다바라바라라마다 샬라만 방언을 30분을 사투를 벌여가 그날 고사 못 지내버렸습니다. 고사 황.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잘 먹고 잘 놀고 내려왔죠. 오니까 들어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정말 제가 가슴이 찡해가지고 안고 울었어요. 정집사, 네 어쩌그래 했노? 난 말이다 고사상 찰기라고 내가 말은 했지만은 정작 그 체리 놓고 난 뒤 같으면은 체면상 내가 못 찼을 거야.
근데 어째 그래 했노? 어째 그래? 내 품에 안겨 울면서 하는 말이요. 장로님, 인간이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요. 제2의 복음이에요. 제2의 복음.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믿으면 참 좋아요. 평상시에 할렐루야 입에는 사탕도 갈라먹고 랄랄랄라 하려는데 조금 수틀리면요 엥 돌아서면요 원수예요. 원수. 기독교인들이 제일 맹점이 인격적으로 돌아서면 원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여러분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좀 속상하고 마음에 안 맞아도 믿음으로 안 되면 의리로 버텨야 돼요. 끝까지 의리 지킵시다. 네. 의리가, 조폭들도 의리 가지고 목숨을 거는데 예수 믿는 분이 조폭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실, 어느 누구도 우리 정주님에게 너 왜 그랬냐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계급으로 보면요 청청시야에 왕무화 2개, 왕무화 1개, 무화 4개, 3개, 2개 청청시야고 정주임은 무화 1개 쫄병이 제일 쫄다고 해요. 간부 중에 제일 쫄딱이야. 깃밤 때려도 말 못해. 조인트 까도 말 못해. 그 당시는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정주임 볼 때마다 왜 그랬어? 라고 말도 안 맞으면 눈을 피해버리고 눈을 피해버려요. 눈을 마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귀한 걸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한 자는요 세상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영적 능력 있는 게 그게 나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우리 길교회가 영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서 있다. 지금요 말 없이 계셔도요 밖에 나가서 말 없이 봐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눌려요, 밀려요. 왜? 영이 충만하면요 주님 앞에 살고 작자하면요 감당이 안 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완전히 렛데리가 되게 받는. 할렐루야. 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떤 분은 성경을 완전히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 계시죠. 조직 신학이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요 결국은요 아는 건 많이 아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도 악한 영들이 눈을 부릅뜨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빙빙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제 드디어 이 영적인 세계의 고지를 넘어서 드디어 귀신들과 한번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붙어야 돼요. 이놈들은 놔두면 안 돼. 그죠?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들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종갓집이니까 제사 얼마나 많이 지내요. 1년에 제일 많이 지낼 때가 제사 41번이에요. 그런 집에 제 정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또 웬만한 무당들, 박수들 다 왔다 갔다 하고, 참 우리 집은 복잡했죠. 근데 어릴 때도요, 7살 때 어떨 때는요, 보면 제 방문 앞에 짠 하고 나타나요. 꼭 내 또래는 머리를 빡빡 깎고 색동저고리 입은 기나다가 효진아 놀자 이래요. 그래서 이 누구? 가면 또 누구래? 안 논다? 가면 네 속에 들어갈까 이래요. 미쳤나? 가라. 하면 힝하고 가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요. 여러분 자이죠. 대자. 옛날 집에 자로 만든 대자가 쉬 일어서요. 그러면 그 뒤에 여자가 하나 앉아가지고 대자 갖고 장난치고 놀아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보면서 왔는가 보다. 그 어릴 때부터 저는 생각에 귀신들이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산다, 그냥 같이 살고 눈에 안 배울 뿐이지 그냥 사는 것들이다. 그런 생각하고 내가 겁도 안 나.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신은요, 제게 있어가지고 쫓아낼 존재도 아니고 같이 사는 존재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더 제가 놀란 사실이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제가 이제 중학교 아마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겠다. 그때에 우리 친척 아제비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낙동강에서 헤엄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시체를 못 찾았다가 얼마 지난 뒤에 저 구포다리에서 시체가 이제 떠올랐어요. 이제 그걸 우리 아버지하고 그 죽은 아버지니까 내 할아버지 빨 되죠. 두 분이 가서 시신 인수 받아가지고 그냥 이제 땅 조금 사가지고 총각이니까 광목들들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제 매장을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그 집이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안 돼요. 막 병도 많이 들고 신장염 걸려가지고 다 떼내고 뭐 집은 어렵니까 이제 누가 이제 얘기를 했어. 아주 큰 귀신이 붙었다고. 그러니까 빨리 떼어낸다고. 그런데 이제 알다 보니까 빨리 구설하래. 큰 구설을.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굿쟁이가 전라도 부안에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굿 최고의 1인자래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러 우리 어머니랑 할머니랑 내려가셨어요. 가니까 이미 그분은 연세가 90이 넘어가지고 기력이 쇠해가지고 일나도 못하고 누워서 그냥 있고 그냥 눈도 녹내장인가 뭔가 걸려가지고 다 실명이 돼가지고 뭐 보도도 못하고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이제 할머니인데 그래도 영빨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살 가까운 조수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옆에 따라다니는데 그분을 모시고 두 분을 모시고 드디어 대구까지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드디어 구판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기억 생생해요. 한두 시간 정도 그 무당 조수 할머니가 막 징을 치고 두드리고 띵띵띵 하는데 갑자기 90살 넘은 할머니, 그러니까 몸도 못 움직이는 기력도 쇠해가지고 눈 다 멀고 말도 겨우 이 할머니가 그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신 내렸어. 빙의가 됐어요. 근데 첫 마디가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갑자기 이 할머니가 몸을 부르륵 떨더니만은 고함을 지르는데 춥다 추워라 추워 막 욕을 하는데요. 막 모두가 뒤로 발랑 자빠진 게 1000% 1000% 죽은 아제비 음성이에요. 끌쭉한 경상도 사투리 그 허스키한 아제비 음성이 딱 나오니까 제일 놀란 건 그 집 식구들. 늘 듣던 그 음성이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온 사람들 전부 다 놀래가지고 오악 하는데 벌써 생각에 귀신이 왔구나 싶은데 욕을 하는데요. 춥다 추워라 뭔 새끼들아 이 새끼들이 뭐 욕을 막 퍼붓는 거야. 그러면서 너놈들은 뜨신 방에 배대지 깔고 누워가지고 뜨시게 잘 자지. 나는 이 추운 땅바닥에 광목 둘둘 싸가 묻어놓고 너희끼리 잘 사나 내가 이빨에 걸려 못 살겠다. 와 저주를 퍼붓는데 무당 조수가 치면서 빨리 빌을 해. 그래 봐 빌을 해. 전부 다 빌지요. 무조건 막 비니까 그냥 빌지 말고 돈 내고 빌을 해. 그냥 돈을 막 내죠. 저도 겁이 나가지고 막 내는 거 이제 아재 음성이 들리니까 내면서 속으로 이상하다. 귀신이 돈이 뭐 필요할까? 그래도 이제 그걸 비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얼마나 하디만은 이제 좀 돈 많이 놓고 이제 비니까 조금 화가 풀린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충격이에요. 아재가 그냥 온 거예요. 그냥요. 그 음색과 그 억양과 모든 게 막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보도 듣도 못한 90 넘은 할머니, 저 전라도 부안소 오신 할머니가 어떻게 그 음성을 흉내를 내요? 아니 흉내가 아니에요. 그대로 그 입을 통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그게 이론을 제시 못하고 전부 다 깜빡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제 빌고 하니까 됐다고 이제 내 이제 화 좀 풀리으니까 내가 이제 가겠다. 그동안 너무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 내가 다 박살내려고 작정했는데 이제 됐다. 화 풀렸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엄마 이래요. 우리 할머니가 왜? 네 장가 보내도 이래요. 장가 보내달래. 귀신이 무슨 장가요, 그죠? 한강에서 얼음 타다가 빠져 죽은 17살짜리 처자를 만났는데 내하고 지금 결혼시키도 이래. 그래가 갑자기 그 구판이 결혼식장으로 또 바뀌면 또 이제 미리 준비를 다 해왔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 다 준비해 왔어. 여러분 그 원앙 2마리 또 마주보게 만들어 놓고 뭐 오려 붙이고 완전히 막 결혼식장 만들어 놓고 그때 또 이제 또 축의금을 또 내래 또 막 또 돈을 또 쌓아놓고 그래서 결혼식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간다 하더만은 엄마 할머니가 왜? 내가 내 친구 누구한테 돈을 3만 원 빌리는데 못 갚고 내 죽었다. 엄마가 좀 갚아줘래. 나중에 알고 보면 맞아요. 그리고 아무 왜야? 그 동생을 불러요. 형 왜? 내 저 광에 가면 내 책 묶어놨는데 그 책 풀어보면은 교육학 개론 책 속에 돈이 5만 원 들었니라. 그거 찾아가 니 써라. 그 아재비 죽고 난 뒤에 유품을 다 태우고 다 했지만 책은 이제 전부 다 딱 모다가 전부 싸놨잖아요. 묶어놨잖아요. 그 광 속에 가서 뜯어보니 교육학 개론 쪽에 돈이 5만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부정하겠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아재 집은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날 그 충격이 그 집을요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왜? 죽은 아재의 귀신이 왔다 갔잖아요. 모든 거 다 알려 100% 1000%니까 이제 딴 생각 못해. 전부 그거 매여 사는 거예요. 예, 제사 지내야 되고 빌어줘야 되고 맨날 음식 해야 바쳐야 되고. 저도 그래 속았죠. 그래 살다가 내가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와, 세상에 쏘가도 온팡 쏘갔어요. 따라합시다. 온팡 쏘갔다. 온팡 쏘갔어요. 온팡 쏘갔어요. 쏘갔지요. 너무나. 제가 이제 요 얘기 전에 더 쏘군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이제 부산교도소에 근무하다가 그때 이제 아내를 따라 교회는 나가요. 나가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끌려만 다니는 입장이죠. 그런 때인데 어느 날 늑막님이 걸렸어요. 너무 심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병원을 3군데 옮겨가도요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물은 계속 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약물이나 주사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등으로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가지고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그 링겔병에 누런 물을 하루에 한 번씩 뽑아냅니다. 그래도 안 돼요. 숨만 쉬어도 물이 채이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요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 아내에게 최악의 경우도 이미 염두에 두라고 이 정도까지 됐네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도 거의 절망이죠. 젊은 나이에 이제 숨도 못 쉬어. 숨만 물 채이요. 약이 안 들어요. 주사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덩 나타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한학에 아주 뛰어난 분이고 또 저를 데리고 앉아가지고 논어, 맹자, 공자 없이 가르쳐주고 제 인생에 어쨌든 학문의 멘토였죠. 인생에. 키도 크시고요. 아주 옛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이 얼굴이 서양적으로 생겨가지고 아주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살다 보신 적 있죠? 옛날 영화 그거 나오는 주인공 크락 케이블을 닮았어요. 내가 우리 할배를 닮아야 되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내 인생에 진짜 잊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 할아버지한테 하나 꿈에 나오셨어요. 나와서 첫 마디가 효진아 너가 왜 교회를 가 있냐? 너는 교회에 나갈 사람이 아니다. 네 우리 집안의 종손이고 밀양박과 규종파 대종갓집의 종손인데 조상들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나? 온 열조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 거기 돌아와야 된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너 안 된다. 너 아픈 것도 연고가 있는가 알지?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꿈에서도 너무나 강력한 할아버지를 보고 그 말씀에 내가 설득이 돼가지고 예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저 돌아가지요. 그러면 내가 아내 따라 교회는 가지만은 별건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내가 정리하기 쉽습니다. 네, 곧 정리하고 내 몸만 나으면 나가서 문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꿈을 또 깼어요. 너무 생생해. 100% 1000% 할아버지 맞아요. 그 음색, 그 어투, 그 여기는 점에 나오는 털까지 전부 다 할아버지라. 저희 아내한테 여보 아무래도 내가 이제 교회 그만 가고 이제 우리 문중 돌아가야 되겠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너무나 맞더라. 그러니까 그럼 앉아 울더라고요. 예. 남편이 갖고 있는 게 이게 그래도 믿음은 없지만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마저 안 갈락하니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밤에 거의 같은 시간에 꿈을 또 꿉니다. 어제보다 더 비장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효진 오늘은 약속을 해야 된다. 분명히 너는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우리 문중 돌아와야 될 집안의 종손이다. 알겠지? 하고 약속을 했어요. 3일째 꿈을 또 꿔. 연속 3일을 꿉니다. 거의 같은 시각에. 3일째 할아버지가 이런 큰 종이하고 붓을 들고 오셨어요. 꿈에. 들고 가가지고 내놓고 사인하래. 사인. 예. 그래서 받아들였죠. 붓을 받아들고 사인하려고 그 사인 내용은 이제 이런 느낌 같아요. 이제 교회 그만 가고 이제 우리 조상 앞에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에 사인하려고 받아들고 이제 붓을 딱 잡아들었는데 딱 쓸라 하다가 다시 할아버지 봤어. 보면서 그 꿈속에서도 생각에 가만히 있어보라. 혹시 저 모습이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아니라면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가잖아요. 아니라면 하자 말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똥으로 배운 대로 그냥 해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그래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하자 말자. 여러분요, 그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이요, 촛물 녹듯이 흐물 녹아내려 버립니다. 주르륵 녹아버렸는데 그 인자한 할아버지 표정 얼굴 그 뒤에
아이고 보기에도 징그러운 시커먼 더러운 것들이요 와글와글 막 지네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하고 미꾸라지 같기도 하고 파충류 같은 게온 몸을 막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너무 놀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자마자 펑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사라졌어. 꿈 속에서도요 저도 몰래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날라리도요 그래도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듣다 보면 내신 성장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딱 꿈을 깨자마자 여보 할아버지가 아니더라. 야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만 그 녹아내린 뒤에 더러운 것들이 꽉 끼게 귀신 같더라만. 그날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만약 제가 그날 쏘갔더라면요 어찌 됐겠습니까? 쏘갔고 정말 쏘가서 이제 교회 그만 가고 문중 돌아갔다. 그러면 어쩌돼 지금 저희 길 위에까지 올 시간 있겠습니까? 지금요 아마 저 지옥 아랫동네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살겠죠 아마. 엄청 싸갈 뻔했어요. 나중에 주님을 알고 나니까 쏘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제비의 음성 맞아 그대로 맞아요. 아제비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돈 숨겨놓은 것도 알고요. 돈 빌린 거 다 알아요. 왜? 귀신이니까. 아제비에 죽은 귀신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요 다 배웠죠. 사람이 죽는 순간 딱 죽자마자 육은 땅으로 영은 영적 세계로 가버려요. 다시는 못 와. 주님이 오셔서 다시 불러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서 심판하실 최후의 그날까지는요 절대 못 들락거립니다.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천국 뭐 낙원 좋습니다. 지옥 음부 어떤 이름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갈 곳으로 가버려. 그냥요 갈 곳으로 가야 될 곳으로 가버려. 가고는 더 이상 못 와. 더 이상 못 와. 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는 전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장하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고 가면 쓰고 그렇게 가장해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다 쏟고 있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제사집에서 본 거예요. 제사집에서. 저는 제사는 제 인생의 가장 중심이었거든요. 내 인생의 목표였고 내 삶을 바쳐주는 근간이었어요. 제사가 나는 종갓집 정통 제사 아니면 안 돼. 어릴 때부터 우리 국민교육원장 외울 때도요. 우리는 밀양박과 교용파의 중흥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늘을 오늘도 살려. 늘 그렇게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어제 저녁 간증처럼 우리 이 선생님 만나가지고 드디어 성령님으로 눈떠, 드디어 믿음을 눈떠, 드디어 이제 영적 세계가 뭔지 이제 알게 됐어. 근데 그날따라 이제 저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좀 못했어요. 교회에서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좀 보수적이고 합동적 엄청 무서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때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보니까 전부 다 기도 어찌 하냐합니까? 아버지 다들 묵상으로 기도해요. 저도 이제 집사니까 그래 했죠. 아버지 좀 하다 보면 막 답답해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소리 내가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하다 보면 점점 나도 말 커져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역사하시옵소서. 절제합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뭐 뜨겁게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산기도,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도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집사님 되죠. 산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옹기또마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 앞으로 지나오는데 냄새가, 썩는 냄새가 막 울컥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러운 냄새가, 막 썩는 냄새가. 그러니까 나 혼자 맡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도 같이 맡은 거예요. 동시에, 뭡니까? 냄새 나죠? 뭐예요? 와, 독하네. 뭘까요? 이게 이제 그냥 후각 냄새가 아니고 영적인 이제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 냄새가 여러분들 이 냄새가 더 독합니다. 정말 열린 분들은요, 악령 잡힌 사람들 근처만 가도 못 삽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풍기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영적인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근데 둘 다 맞는 순간에 근데 호기심이 발동해요. 한번 가볼까요? 어딘지 가볼까요? 그 둘이 이제 갑니다. 이제 옹기또만 마을 들어가요. 쭉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어딘지 알겠어. 다들 불 꺼져 자는데 근데 새벽 1시쯤 됐거든요. 한 집이요. 그 입구 쪽에 환한 불을 켜놓고 대문 열어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제사집이에요. 제사집. 그 집에서부터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가서 또 문 앞에 대문 앞에 가 보니까 이미 제사가 시작됐어. 보니까 이제 빨래줄 다 내려놓고 원래 이제 우리 풍습은요 제사 지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문 활짝 열고 빨래줄 다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빨래줄 쳐놓으면은 귀신 들어오다가 모간지 걸려 못 들어온다고. 그래 빨래줄 내려요. 참 웃기죠, 그죠? 우리나라 아니 귀신이 빨래줄에 모간지 걸리면 못 들어오면 귀신도 아니지 그거는. 어쨌든 풍습이 그래요. 근데 이제 후손들이 막 상위에 제상 위에서 붙여놓고 절하고 하는데 한순간 하나님이요 그때 제 영을 여셨는 것 같아요. 눈이 열렸어요. 짧은 순간에 전혀 못 봤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은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그 집안의 허공 중에 보기도 징그러운 시커먼 더러운 것들이 와글 춤추듯이 헤엄치듯이 막 왜 도는데 무슨 색깔이 무슨 모양이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참 복잡해. 막 왜 도는데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그 영정 사진에 놓여 있는 두 분의 영이 없어요. 전부 더러운 귀신 찌끄러들이 와글와글 제상에 놀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막 상을 빼댔다가 더 놀라우면은 그 절하는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 옆구리로 튀어나버리고 온몸을 갖고 놀아요. 지들 거예요. 예, 이 벌써 귀신들은요 자기들 앞에 절하잖아요. 절하는 자체가 이미 자기들 세계 속에서는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라는 허락. 그러니까 절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요 특히 꼭 부탁드릴 것은 제가 그것도 봤거든요. 장례식장 가면은 절을 많이 하잖아요. 영장 앞에 안 됩니다. 거기도 하면 됩니다. 거기는요 더더욱 절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요 거기 가서 딱 서서 어차피 가서 이제 조문해야 되니까 서서 잠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딴 기도할 거 죽은 사람 영혼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남은 가족들 위로하시고 장례자 치르게 하시고 이곳에 역사는 더러운 것들 사람들에게 침투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그러고 내가 그걸 기도하고 상주들하고도 절할 것도 없어. 악수만 하고. 왜? 상주들요 절 죽습니다. 지금 무릎 아파가지고. 어쨌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예의를 표한다고 엎드려 절하는 순간요 나는 별 생각 없이요 나는 죽은 분에게 그냥 예의를 표한다죠. 아니 이건 내 생각이죠. 영적 세계는요 절하는 순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 장난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들락날락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는 것 그렇게 성경은요 귀신 앞에 절하는 걸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근처에 있는 귀신들이 약 올라가 죽을 것 같아요. 와, 왜 요놈들은요 자기 정체가 드러난 게 제일 못 견뎌. 지금도 아마 여러분 귀에 근처 와가지고 막 그럴 줄 몰라. 여러분 귀에 와가지고 거짓말이야. 듣지 마 이럴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갑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귀신이 있어? 없지. 십자가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없어. 아닙니다. 들락날락거립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도 떡 만들어 봐라, 뛰니를 봐라. 그 유혹하던 것들이 어디 없겠어요.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은 털 것도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 이제 이 위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야,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실 알면은 예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아는 순간 악한 귀신들로부터 일단 보호를 받으니까 그들의 침투가 안 되니까 일단 이기는 거예요. 집안에 저주 가게가 흐르는 저주 그 말 돼요. 왜냐하면 한 집안에 귀신이 딱 장악하면 그 집을요 끌고 다닙니다. 안 놓습니다. 우리 아재이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아재이 얘기다 좀 돌아왔습니다만 어떻게 잘할까? 알죠. 왜? 그 집을 장악하는 귀신이 있어요. 사람은요 나고 죽고 하지만요 이놈들 안 죽어요. 계속하는 나중에 무적행 들어갈 때까지 그냥 안 죽고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이들이 한 집을 잡았어. 그러면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죽고 나고 하지만은 이들은요 계속 살아서 그 집안을 관리하는 관리.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있어요. 몇 대, 10대 어른 전부터 지금까지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개개인의 음성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습관도 다 기억하고 있고 모든 걸 다 머리에 총체적으로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걸로 다 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그들의 모양으로 얼마든지 음성을 변제하고 그들의 기억을 다 이용하고
예, 그들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돈 연하는 거 이거 다 알죠. 뭐 알죠. 요걸 가지고 누구하고 어떠냐? 무당하고 협업을 합니다. 이제 요 귀신들이 드디어 신내림 무당하고 딱 붙어가 일종의 MOU를 체결해요. 예, 귀신과 협력관 귀신들이 말이요 그 무당에게 접신된 무당에게 싹 들어가서 그가 알고 있는 이 집안에 그 점치러 온 이 집안에 우리 아제비 집안의 모든 내력을 다 정보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음성까지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고 뭐 춥다 뭐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누구에게? 귀신들에게 속은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 귀신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끝입니다. 비정한 말 같지만 끝입니다. 예, 뭐 아주 우리나라 같은 매정한 말 같지만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 괜히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미련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키 일됐다고 재상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고 보면 우스워요. 그분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물건 온갖 맛있는 재물 갖다 놓고 열심히 절하고 하는 거 볼 때마다 효성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솔직히 살아계실 때 그런 효성 100분 1도 없었어요. 살아계실 때는요 그냥 뭐 겨우 돈 몇 푼 주고 말고 그냥 돌아보도 안 하고. 근데 죽고 나니까 귀신이다 싶으니까 귀신은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지금요 그 귀신들 앞에 어머니 아버지 그 귀신들 앞에 혹시 잘못 비가지고 집안을 혹시나 흔들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 엎드리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예요. 예. 그게 속는 거죠. 뭐 그걸 이용해서 귀신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나라 충효 사상을 들먹거리고 불안과 겁을 주고 점만 치면은 뛰나와 가지고 막 그냥 억울하다 춥다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약한 마음에 전부 다 자빠져 가지고 지금도 그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선을 뚫고 예수 믿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정말 뭐 이 영적인 세계는 뭐 신비로운 세계가 아니고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세계고 승리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지금도 앉아가지고 콩이야 파치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은 뭐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 영적인 얘기 해도 끝이 없겠죠. 근데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까 얘기대로 뭐 직접 건들지 못하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근처 와가지고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들을요 계속 흔들어요. 우리 집사님을요 털 것도 못 건드려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근처 와가지고 바람을 살랑살랑 흔들면요 그나마 믿음에 좀 서 있고 기도 생활 바로 하고 뭐 예배 옳게 드리면요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늘 똑같지 못해요. 어떨 땐 좀 힘 빠지고 어떨 땐 좀 시험 들고 뭔가 좀 기도 생활도 좀 옳게 못하고 어떻게 예배 생활 좀 못하면 그때부터 내가 영적으로 약해져요. 약해지면 그때부터 이 바람을 맞으면 약간 흔들려요. 이렇게 시 흔들려. 이 자가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키트로 자가 진단하듯이 영적 진단도 할 수 있어요. 예. 언제부턴가 좀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렇게 기뻤고 소망이 막 생겼고 교회 간다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벅찼는데 언제부턴가 시실고만 좀 다운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성도들 얼굴 봐도 그렇게 반갑지 못하고 뭐가 자꾸 이래 삭막해. 이거는요 자기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미 자기도 모르게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 받고 있는 겁니다. 요 바람이 좀 더 세져요. 휙 좀 더 강해지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딱 표가 납니다.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오셔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잘 예배해요. 근데 목사님 설교 시작 그때부터 눈꺼풀이 천근무게요. 깔아앉아요. 졸려 뭔 사람은 잡아 당겨도 안 되고 혀를 깨물어도 안 돼. 그렇게 졸리다가 설교만 끝나면요 메롱메롱 말똥말똥 내가 언제 잤나? 너무나 초롱초롱 돌아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될 때 비상. 아하, 악한 영들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바람을 일으키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네, 좀 더 이제 세죠. 바람이 휙 강풍이 불면 이제 또 정세가 성경이
안 읽혀져요. 한 달 가도 10장이 안 넘어가요. 진도가 안 나가. 이상해요. 딴 건 다 잘합니다.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요. 이건요 굉장히 강력한 태클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깊어져. 강풍이 불고 이제 태풍 바람이 불면 마지막으로 이놈들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비틀어 놓습니다. 약간 비틀어요. 많이 안 비틀어요. 많이 비틀면요 성도들이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가 제동이 걸려. 근데 그게 안 될 정도로 살짝 비틀어, 살짝, 아주 조금. 야, 이게요 이들의 전략이에요. 저는요 이게 이 영향을 알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목사님, 저 이제 젊을 때 30대 후반에 만난 저의 영원한 동반자, 내 영적 서성, 내 믿음의 아버지, 내 모든 우리 목사님의 30년 넘게 같이 살아왔던 그분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를 못 따라올 정도로 좀 부럽죠. 사탕도 갈나무도 관계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장로는 이 차이 때문에 가끔 문제가 생겨요. 무심코 목사님이 제게 어떤 말을 던지는데 그 말이 평상시엔 별거 아닌데 어느 날 내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귀에 딱 걸려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런 말하지?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왜 저러지? 저럴 리가 없는데 왜 저러지? 아닌데 이제 그때부터 슬슬 걸려. 이제 그거 아니야. 그래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했어요. 근래 눈빛이 좀 안 좋더라고. 혼자 계속 이제 기아집 짓고 초가집 짓습니다. 이제 맞아. 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오다가 악수할 때 내 얼굴 안 보고 딴 데 쳐다보더라요. 그냥 눈을 안 맞췄대. 맞아, 뭔가 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어. 그래, 요 근래 말이야. 요 근래 그 보람의 공원가 그 근처에 치과의사 부부가 등록을 했다는데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매일 댕기면서 쏘시 묻고 그 댕긴다 카디만은 그 홀랑 빠졌구나. 그래, 난 다 빨아먹었다 이 말이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별 생각을.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또 가잖아요. 또 성도들은 그래요. 속은 비틀어져 있는데 껍데기는요 아주 천사처럼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비틀어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겨요. 설교가 말씀 귀에 안 들어요.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말씀 은혜 받고 그래 맞아 그래 살아야지 감동되고 뿔끔뿔 손을 잡고 맞아. 근데 좀 잠깐 비틀어지니까 몸은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 얼굴은 목사님 보고 있어. 근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말이 귀 안 들어요. 짜증나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 은혜가. 또 때로 목사님 막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이러면 속으로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러고 한 예배가 끝납니다. 뭡니까? 망쳤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들은요, 솔직히 1년 12달 360을 사는 게 아니고 52개의 주일이라는 징검다리를 딛고 살아요. 예. 탕류가 흐르는 그 엄청난 똥물 위에 그나마 안전지대로 딱 올라와 있는 게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 위에 서서 한 주간 동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또 그 다음 주일로 껑충 넘어가고 또 그 다음 주일로 또 넘어가고 그 주일을 딛고 무사히 1년이라는 그 엄청난 탕류 속에 그 더러운 오염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장 큰 무기와 양식이 뭡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요, 말씀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자기 묵상도 있고 성경 봉독도 다 있죠.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법칙이 하나님께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의 돌아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세운 이 교회가 존속된 이유가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매 정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양식입니다. 주식이에요, 주식. 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이 예배 무너뜨리려고요.
예배 망치려고 코로나 때문에 휙 불어가지고 전부 비대면 예배가 완전히 맛을 들여가지고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도요, 그게 맛들이가 못 나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같이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같이 체험해야 됩니다. 영상으로 백날 봐봐요. 그냥 하나의 그냥 급대기인데요. 제 집회 가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박유진 장로 왔다고 가자 하면 안 간다 해요. 왜? 그러면 다 봤대. 유튜브로 이빨 갈리게 봤대. 다 외우고 있대. 그래 안 간대. 그 바보예요. 1000번을 봐도요, 그건 본 거고요, 직접 만나가지고 보는 이 라이브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 뭔가 있어요. 영상으로 보는 이런 기쁨이 없잖아. 그죠? 영상 예배 하시는 분들, 혹시 또 유튜브로 다른 것 보시는 분들,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하기는, 연세가 많았어, 아니면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면은 비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목숨을 걸다시피 주의 몸 된 교회로 나와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이 성령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현장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십시오. 퉁퉁 빠져버려요. 예배 옳지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았다, 감동이 안 된다, 그건 빠졌어요. 죄송하지만 퉁퉁 빠져버렸어요. 헤맵니다. 똥물 들어오고요, 막 버둥버둥 안 그러면 빠져 죽어요. 막. 그래서 살아야죠. 버득버득. 그 다음 주일 올라가면 다행인데, 애처롭게도 한 번 빠지면요, 2주 석주는 늦거니 지나가 버립니다. 몸에 힘 다 빠지고 온갖 음물 다 그냥 들어마시고 머리에는 온갖 쓰레기 다 찌고, 어쨌든 하나님은 또 끄집어내시긴 내셔요. 죽기는 안 두셔요. 어차피 끄집어내는데 이미 파김치가 돼가지고 올라옵니다. 회복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 보십시오. 저거 장로인 저도, 우리 목사님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저도 붕덩 빠져버리면요, 헤매는 거예요. 2주 3주. 근데 다음에 보면, 이제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요, 내가 바보예요. 바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든 건 전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등신 것들가 시험 든 거예요. 예? 그러니 지금 아까 말했던 악한 영은, 귀신들은 지금 아마 내가 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 귀에 대고 거짓말이야. 듣지 마.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속일지 몰라요. 빨리 물리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아셔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말씀으로 이 처방을 다 내놓으셨어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역자들에게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근심시키지 말았고요. 또 말씀하셔요. 성경이 말씀하셔요. 좋은 것을 서로 나누어라 그래. 왜? 기쁨도 나누고 고구마도 나누고 밤도 나눠 먹고 좋은 거 나누래. 나누고 또 말씀하시기를 순복하라 그래. 순복하라.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요즘 이제 어떤 교회든 이런 얘기하면요, 대뜸 처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성도들이요, 아이고 또 짜고 치는 고돌이.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요, 자기들끼리 순복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기쁨으로 하라 그러고 전부 하면서, 에이 역시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라.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렇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서로 나누고 순복하고 하는 것은 그 목사님들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삥 돌아쳐서 마지막 반전 드라마가 이렇게 하면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유익,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나.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왜? 아까 말씀대로 목사님과 좋은 관계 유지돼. 서로 나누어 순복하고 기뻐하고 기도해드리고 서로 너무 좋아지는 관계가 되면요, 이 좋아진 인간관계가 바로 그 주일날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그 말씀도 1000% 만프로 감동이 되고요, 너무나 좋아져서 말씀의 능력이 200% 300%의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사는 길이에요.
마귀가 이걸 못 하려고요. 막는 거예요. 이 주일 은혜 못 받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의 행복과 이 엄청난 대를 이어가는 이 엄청난 믿음의 복을 끊어보려고 역사하는 거죠. 뭐. 자, 이제 이쯤 되면 답이 나왔으니까 지금도 아마 이 근처에 맴돌아요. 빙빙 맴돌면 오늘 밤에 기왕 말 났으니까 시간이 좀 넘어갔다만 합시다. 계속요. 예. 예. 이거 다 이제 쫓아내버려야죠. 아멘이죠. 예. 옆에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없애는 방법이 많아 있어요. 귀신 쫓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죠? 뭐 기도, 안수기도, 찬양, 뭐 축사, 뭐 금식, 뭐 얼마나 많아. 근데 오늘 밤은 그 정도까지 쓸 것도 없어요. 왜? 요 존재들이 지금 여러분 가지를 건들지 못하고 근처에서 바람 부는 존재들이니까 간단하게 제압을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을 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쉽고도 아주 평범하고도 너무 쉬운 일상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배웠어요. 따라합시다. 감사. 다시 한번 감사. 어떤 분들은요 좀 실망합니다. 뭐 대단한 긴 줄 알았더만 뭐 감사 그 정도야. 누가 모르노? 다 했는 게 하고 있는 긴데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정말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밑바닥의 능력을 알고 감사하는 거하고 일반 감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요 보십시오. 미국이 잘 살잖아요. 이유가요 땅도 넓고 자원도 많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언어가요 땡큐, 감사.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게 땡큐예요. 자빠져도 땡큐, 디비도 땡큐, 만나면 땡큐. 땡큐가 범사의 땡큐예요. 땡큐. 뭐 오직은 싫다는 것도 노 땡큐예요. 그러니까 이 땡큐 한번 할 때마다 한 번 땡큐가 나머지 세 개가 내한테 와. 내한테. 요거는 오발탄이고요. 오발탄이고 하나 땡큐 하면 세 개가 땡큐. 감사 늘 넘치는 거 네 개. 일본도 잘 살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잘 살아요. 일본 말만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아마 아주 극일, 아주 반일, 뭐 친일 떠나가지고 일본은 참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일본이요, 어쩌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애미고 국제사회에서 애를 먹인 존재지만 아직도 안 망하고 있잖아요. 800만 개의 신을 숨기고 우상 숨기고 저 국제사회 저 문제 일으키는 거 우리 생각할 때 그냥 파리채로 그냥 딱 때려 없애야 되는데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 일본 땅에 예수님이 처음 들어올 때 초기 기독교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한 그 피 다 지금도 그 땅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요. 또 나쁘고 악하고 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면요, 어떤 분은 일본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준 가장 큰 축복이래요. 왜? 가장 미운 놈들, 가장 원수를 바로 코앞에 붙여놓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원수를 사랑해라 해요. 일본보다 더한 놈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해라. 지금 못하잖아요. 난 말 이래도 나도 못해. 나 지금도요 일본은 미운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무지막지하고 사악한 일본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다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그 과정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본이 할 말은 많아요. 근데 저 못된 나라가 저렇게 강조한 나라 지금도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잘 사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저들이 갖고 있는 언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속은요 뱀이 들어앉아있어도 껍데기는 천사처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스미마셍.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가 1억 5천만 명이 그 감사가 계속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요 엄청 잘 살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실제 우리나라가 참 돌아오면 눈물겹게 감사한 나라죠. 지금 이 부유하고 잘 살고 진짜 외국 사람 막아보면 충격을 먹더라고요. 딴 거보다도 요 근래 내가 제일 느낀 게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실 가보고 전부 자빠집니다.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요, 미국, 영국 사람들도 이게 있나고요. 더 놀란 건요, 졸음쉼터. 어제 이런 게 다 있냐고.
자다가 조는 사람까지 배려 다 해준다고. 예, 이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아요. 이 문화적인 인프라가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살지, 불과 우리 어릴 때, 여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릴 때 어째 살았습니까? 상상도 못 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힘들고 못 먹고 진짜 어디가 째지게 못 살았죠. 지금은요, 어느 산골 가도 머리에 이 있는 아들을 못 봐요. 그때는요, 우리 어릴 때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공부하다가 끓으면 공채 이가 막 뚝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손톱 밑에 이가 막 낑기 들기도 하고, 저녁 먹고 나면 겨울에 삼촌들하고 둘러앉아가 네버 뻗어서 이 잡는 길입니다. 이제 딱. 너무 많으면 호롱불에다가 도도도 태워주기도 하고, 도도도도 화형도 하고. 그 살았어. 이거 뭐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은 어디 가도 코 흘리는 아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뭐 전부 이게 다 달고 살았다며. 주로 코 색깔이 두 가지, 시퍼런가 아니면 하얀 거. 공부 시간에 전부. 근데 빨아 당겨도 반쯤 나온 거는 올라가는데 쭉 길게 빠진 건 안 올라요. 쭉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거의 다 빨아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또 찝찝하게 또 배도 불러요. 또 소금기도 배에 있어가지고 찝찝무리하게 아주 간도 잘 맞아가지고 저 맛있는 코는 시푸른 코가 더 맛있어요. 다 해봤잖아요. 다 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달아주는 게 이게 손수건, 그죠? 이 코 닦으라고 달아주고. 근데 이거 달아주는 집은 괜찮게 사는 집이에요. 우리는 전 뭐로 닦았습니까? 이거 벤질벤질했죠. 뭐 다 그래 살았어. 거의 대부분 몇몇 사람 빼고 다 그래 살았어요. 왜 그래 어려웠을까? 왜 그래 힘들고 어려웠을까? 다들 저 뒤에 계신 분들, 전도사님들 꿈도 못 꿀 이야기예요. 물론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또 뭐 전쟁 직후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았지만 진짜 큰 일은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입이에요. 입. 그저 애들 꾸중할 때도 전부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전부 무지막지한 욕입니다. 경상도에서 이 문디 새끼야, 이 벼라 처물 놈아, 나가 뒤져뿌라, 벼락 맞아 뒤질 놈아, 썩을 놈아, 그죠? 그렇게 하고 우리 할매들 그래 욕했어요. 나빠서 욕이 아니고 그냥 이 버릇이에요. 그죠? 버릇이 막 죽일 놈, 썩을 놈, 나가 뒤져뿌라, 벼락 맞아 뒤질 놈아, 찡할 놈아. 나라가 될 택이 없어요. 그래 굴러가니까. 근데 어떤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나마 잘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잘 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코 올리기 우리 때문에 잘 산대요. 우리 때문에. 왜? 우리 엄마 할매가 코 풀 때 뭐라 합니까? 흥해라. 또 뭐라고요? 뭐라고요? 흥해라. 또 흥해라. 계속 흥 나라가 흥해졌대. 그래. 하도 흥흥하니까 나라가 흥해졌대요. 흥 소리가. 물론 뭐 이건 웃자고 하는 농담이고 억지 소리 같지만 아무리 억지 소리를 하더라도 코 푸는 흥에 이 나라가 흥한다면 믿음으로 감사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위대함을 알고 그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의 바탕 위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면요, 일반적인 식당에서 밥 먹고 감사가 아니에요. 그 감사는 게임도 안 돼요. 예, 그냥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밤에 이 감사는 영적 세계를 아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알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할렐루야. 예.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자연 법칙이에요. 빛과 어두움은 같이 못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절대 못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악한 귀신은 못 있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못 있습니다. 감사는 그 순간에 밀려갑니다. 감사. 근데 감사가 사라지고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비방과 수군 있는 곳은요, 막 깨어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따라 감사 요것만 해도 아마 이 근처 맴돌던 것들이 한 500m 밖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저 자이 너머로 넘어가 버렸어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길교회는요, 모든 찬양과 기도와 기쁨과 밑바닥에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 무조건 감사해요. 나무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무 얘기 뭐 흉보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아닙니다.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요, 이 감사 계속되면 저 어디까지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냐면요, 5만 마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5만 마일 바깥이 어딘지 아십니까? 5만 마일 바깥은요, 여기서부터 달나라 바로 뒤에가 5만 마일이에요. 달나라 뒤쪽까지 다시는 못 오도록. 예. 온 교회가 감사로 그냥 모든 밑바닥에 감사가 넘치는. 보니까 또 우리 길교회는 감사할 게 또 너무 많더라고요. 또요, 부러울 정도로 많아요. 한번 돌아봤거든요. 무슨 뭐 교회를 위해가 만든 뭐 공원 같고 또 출입구가 딱 교회로 딱 들어오더만요. 놀래. 이런 게 처음 봤어요. 이제요. 창세일에 처음 봤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한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인천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목회하실 때에 이 교회가 감사 운동을 벌였어요. 하루에 100번 감사 운동을. 100번 감사.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초등학교부터 어른들까지 의무적으로 100번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해요. 그냥 감사. 근데 저녁에 주무실 때 딱 누워서 생각하면 오늘 감사를 50번밖에 못했다 싶으면 누워서 잠들 때까지 감사합니다. 100번을 채우는 거예요. 좀 우직스러워 보이고 좀 어쩌면 너무 미련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온 교인이 그렇게 감사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영적 판도가 바뀌어버리고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버리고요, 헌신의 모습이 바뀌고 그게 별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삶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막 그냥 기쁨을 주고 물질을 줘가지고 본당보다 더 큰 교육관을 막 짓기 시작하고. 감사가 이루는 놀라운, 물론 뭐 그게 다가 아니지만은요, 이 감사가 주는 그 은혜가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감사가 다시 한번 이 길교회에 이미 받은 간회가 있지만 더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하면요, 장로님 말은 참 좋습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론입니다. 이론상은 맞는데 실제 안 됩니다. 내 형편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일에 깨지고 집은 엉망진창 다 돼버리고 사업은 지금 곧 망하기 직전이고 대출 다 막혀버리고 전부 뭐 차라리 죽고 싶은 이 마음인데 감사, 그거는 그 이론이지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장로님 너무 배부른 소리 마십시오. 이래 얘기해요. 바보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누가 감사 못하냐? 다 하지. 좋은데 왜 감사 못해? 다 하지. 그런데 지금 당신같이 정말 처참한 가운데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이때에 감사하기 진짜 어려운 건 나도 안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자기가 생각도 우스울 정도지만 감사 한번 해보자. 감사하면은 해놓고도 우습지. 자기가 봐도 내가 꼬라지 무슨 감사야. 그러나 좋아. 또 감사. 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감사. 얼마 안 가면 드디어 감사할 조건이 생기게 돼 있다. 이게 믿음이다. 현실적인 그 이론에 갇혀가지고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백날 있어봤자 이 로켓가 나로가 치고 올라가서 우주로 날아가려고 그러면 지구의 인력권을 이겨야 돼. 땡기는 이 힘을 이겨 올라가지. 끊임없이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지구의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예 같지만은 어느 집에 감사가 없는 집에 예컨대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 열고 나오다가 딱 나오다 앞에는 물잔 차버렸어요. 팍 차니까 물그릇 팍 깨지고 카펫도 확 젖어버리고 난리가 났어. 남편이 첫 마디가요, 고함을 지릅니다. 누가 이따 이 물을 문 앞에 놔뒀어? 막 고함 지르죠. 여자가 이제 밥하다가 눈이 없나?
당신 눈이 없나? 시어머니가 나와가 이 못된 것들이 아침부터 어른 앞에 싸우고 맨날 이 날리고 막 꽐 이게 뭐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감사가 있는 집은요 달라요. 물을 팍 찾아 말자 남편이 아이고 여보 또 물 찼다. 아이고 내 또라이. 아이고 언제 철들라고 모르겠어. 미안해. 여자가 또 아니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이제 물을 넣는 게 문 앞에 놔뒀네. 내 잘못이요. 이러면 시어머니가 아니다 얘들아 내 잘못이다. 늙은 게 할 일이나 있나. 그런 거나 치워야 될 텐데. 똑같은 상황 속에도 천국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어디에? 감사가 있는 곳에 달라집니다. 오늘 이 길교에서 이제 남은 생에 다른 그날까지 온 교회가 똘똘 뭉쳐 모든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악한 귀신들을 제압하는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품에 안고 감사로 삶의 모든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예가 기름처럼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감사의 위대한 능력을 가슴에 안고 악한 영들을 향하여 제압하여 저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도말되어질지어다. 사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감사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삶의 술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어둠의 장막도 찢어지고 악한 원수가 쳐놨던 함정과 올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효화되었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오늘 사랑하는 길교에 넘치는 영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속에서 무한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이 영광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